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고개를 돌려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요.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지고 방역 수칙도 많이 좀 완화됐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예배드리고요. 또 옆에 주변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 같은 속장님들 또 속도원들에게 좀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고,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으자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요즘처럼 날씨도 좋고 꽃이 아주 예쁘게 펴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 가서 신나게 놀다가 점심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 뭘 먹을까? 그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 치킨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래 치킨. 예수님이 그래 치킨 먹으러 갑시다. 내가 치킨 쏠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전부 다 치킨 먹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치킨 먹으러 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 중에 한숨 쉬우며 땅만 쳐다보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천국 가보셨어요? 다 잘하시네. 베드로가 치킨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닭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닭이란 이야기만 들으면. 치킨 먹으러 가자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다. 절대로 베드로가 그 닭 이야기 들으면 의기소침하고 쭈그러들고 한숨 쉬고 그러지 않을 거다.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찾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디베라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디베라 호숫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 예수님과 마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물어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또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게 되면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좋은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게 나 예수님 모릅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서 사장님하고 임원단들이 등산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석을 해야 사장님 눈에도 들고 임원들 눈에도 들기 때문에 진급하는데 또 직장생활 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근데 등산 가는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고민을 해요. 교회를 가야 되나, 사장님 임원들 등산 가는 그 등산 장소에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등산 갑니다. 등산을 갔는데 사장님도 계시고 임원들도 다 있어요. 그곳에 딱 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동료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씨,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 교회 다니는데 오늘 이 교회 안 가고 왜 등산을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 우리 아내가 열심히 다니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좀 날라리야. 그리고 등산을 가요. 산을 올라가는데 마음이 참 무거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스스로 내가 날라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등산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예수님 앞에 죄성스럽고 민망하고 죄책감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약속이 생각나면 마음이 참 괴로워요. 하나님께 한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 새벽 예배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집회 참석도 안 해요. 성경도 잘 안 읽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집회 참석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들릴 때마다 참 괴로워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종종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걸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미안한 마음을, 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들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본문을 제가 짧게 잡았는데 사실은 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그 디베랴 호스가로 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모르고 이제 자신들이 옛날에 했던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저 호숫가 저편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분의 그 말씀에 이상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가득 차서 올라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디서 나타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올라오는 그 고기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들쳐 입고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달려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디베레 호숫가에 올라왔더니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젖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춥지, 와서 이 모닥불을 쬐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이 준비한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도 아무 얘기하지 못해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만 흐릅니다. 그렇게 아침을 다 먹게 됐어요. 조반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 주님이 다 알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얼마나 그 질문이 괴로운지 몰라요. 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네 라고 그러면 야, 네라고 하는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더군다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걸 모르는 동료 제자들이, 동료 친구들이 다 옆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배신했지 이 소리를 듣게 될 것만 같아요. 마치 공개 재판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괴롭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용기를 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3번 주님이 물어볼 때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시고 왜 똑같은 대답을 3번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3번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갈릴리 고향에 돌아와서 어부로 그물질하며 살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도 자기가 예수님 사랑 많이 받은 수제자였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아픔과 괴로움과 죄책감, 이 트라우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그 미안한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부활한 주님이 직접
베드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베드로를 사랑해 하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줘서 베드로가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훌륭한 제자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려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새벽에 고기 잡는 베드로 앞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세요. 새벽에 찾아와요.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안을 열려주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 모닥불, 새벽.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부인합니까? 새벽에 부인해요. 어디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상황으로 똑같이 만드시고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옛날 모닥불 앞에서 어린 소녀가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편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었지. 그런데 정말 내가 다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그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내가 맹세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했었지.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며 나를 부인한 거 내가 용서할게. 괜찮아, 다 용서할게. 마지막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때 그 모닥불 앞에서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했었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로 저주하며 나를 모른다고 배신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볼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네가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부인하며 입었던 죄책감과 상처, 괴로움, 3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다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 주님, 마지막 3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꺾여 하고 닭이 울었을 겁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 울었던 그 닭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외쳤을 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 소리를 들으며 이제 닭이 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지, 그렇게 죄책감과 미안함과 송구함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가 이제 닭이 울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치유시켜 주고 싶어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괴로움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요. 베드로는 이 모닥불 앞에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주면서 그의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고 계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사명도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육과 영의 놀라운 은혜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이제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움츠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닭이 울 때마다 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께 사명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냥 한두 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용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또 게을러서 주님이 기다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 모습, 이게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게을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예배 자리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죄책감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왜 예배 안 하냐? 왜 내 말대로 살지 않았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상황, 그 배경 똑같이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고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물질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물질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그 명예 앞에 나를 세우고 너 이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 앞에 나를 세우고 이 사람들의 시선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물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명예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게 만드십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베드로처럼 그 모닥불 앞에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생활 잘 못해서 가지고 있던 답답한 마음, 죄송한 마음, 죄책의 마음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셔요.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들어주셔서 날마다 예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존귀한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보다 더 크고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시선이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